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계속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삶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의 삶을 어둠에서 빛으로 드러내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앞서 예수님이 야곱보다 더 크시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말에 여인은 자신에게도 그런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갑자기 그녀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여인이 가진 영적 어둠과 목마름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려는 의도입니다. 이에 여인은 깜짝 놀라 남편이 없다고 반쯤 거짓말을 합니다. 어차피 거짓말해도 알 길이 없을 거라 생각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며 그녀의 상태를 드러내십니다. 그녀의 목마름은 이러한 어긋나고 왜곡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불경건한 여자였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었기에 무더운 한낮에 홀로 물을 길르러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녀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이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녀의 이런 목마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의 불경건한 모습은 당시 사마리아 민족이 가진 종교 혼합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 역시 아래에서 지적하십니다. 아무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예수님은 여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참된 예배.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수님이 여인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자 그녀는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여깁니다.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예언자라는 생각이 들자 평소 자신이 의문을 가지고 있던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 중 어느 예배가 맞느냐는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질문한 예배의 장소가 아닌 예배의 때를 언급하십니다. 예배의 장소가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리아의 전통이든 유대인의 전통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셨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났기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마리아는 종교 혼합주의로 인해 자신들이 임의로 그리심산을 성전으로 삼아 예배를 드렸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예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유대인의 예루살렘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란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생수, 즉 성령을 의미하고 진리란 영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곧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까지의 종교 시스템 하에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무슨 제물로 예배 드리느냐와 같은 의식과 제도가 중요했다면 메시아가 오신 성령의 시대에는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입니다. 대화의 결론.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에게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게 된 여인은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녀는 자기 삶의 갈증을 해결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메시아를 정치적 메시아, 즉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메시아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가장 낮은 계층에 속한 목마름을 가진 한 여인에게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영적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 빛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삶의 모습을 드러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빛으로 나아오는 시작입니다. 남자를 여러 명 갈아치워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목마름, 종교적 힘을 빌려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잘 알지 못하기에 제대로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남편이나 종교를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이 빛이신 예수님 앞에 드러나자 그 목마름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녀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나 역시 먼저 내 모습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이 여인처럼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 벌거벗은 모습을 대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제 무너진 영역을 다시 세워주시고 영원히 새로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